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500명의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고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500명 중에 120명만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저들은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이야기를 대할 때에 내 이야기로, 자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십자가는 내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믿으니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은 자연적으로 나를 위한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순절 사건은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거기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만의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특별한 감동을 못 느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내 사건이듯이, 나를 위한 사건이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한 나의 사건입니다. 그럼 내 신앙생활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자꾸 엉뚱한 것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극장에도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거의 극장을 가지 못하고 요즘에는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집에서도 영화 볼 수 있고 참 좋은 세상이에요. 둘이 앉아서 가끔 드라마 보고 영화도 보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이상하고 신기한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라마를 본단 말이죠. 막 갈등이 고조됐어요. 클라이막스에 다다랐어요. 몇십 년 동안 헤어졌던 엄마하고 딸이 지금 딱 만나는 순간이에요. 얼마나 급박한 순간이에요. 그때 제 아내는요, 드라마를 보다가 어머 저 여자 머리 이쁜 거 봐. 저 옷에는 저런 스카프가 어울리네.
아니 왜 그걸 보고 있어? 드라마 내용을 봐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고 있어. 저런 게 왜 안 보이냐는 거예요, 저한테. 여자분 그런 게 잘 보이시나요, 진짜로? 저는 답답해요. 아니 드라마 내용에 집중해야지요. 본질에 집중해야죠. 왜 자꾸 주변 걸 보냐고요. 드라마는 괜찮아요.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본질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얘기하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서 벗어난 엉뚱한 것, 주변 것에 우리가 자꾸만 신경 쓰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있었던 신비로운 현상들이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했고요, 각종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하니까 생각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수련회 갔다 와서 방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뭐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해봐라, 방언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괜찮아, 엄마 아빠만 있는데 뭐 어떠냐, 그냥 해봐라, 좀 듣고 싶다 그랬더니 막 머뭇머뭇 하더니 방언이 좀 이상하대. 그래서 원래 처음 받으면 많이 이상하다, 괜찮으니까 해봐라.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시바 하니까 나 깜짝, 그만해, 괜찮아. 그 뒤로 얘기가 방언을 안 해요.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안 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 이 방언 너무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꿔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가 미국 갔었잖아요. 이제 뭐 선교사님들이 은사 받았던 이야기를 막 하는 중에 제가 이 얘기가 재밌어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전쟁 때문에 러시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와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러시아 말이에요, 목사님.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때 알았어요. 욕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한 분이 또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미국의 시골들만 다니면서 전도하시는 순회 선교사가 있어요. 한국 사람,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미국 전역을. 그런데 이분이 한 깊은 시골 마을에 들어갔는데 전혀 한국 사람은 처음 보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평생을 시골 마을에서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니까 한국 하면 옛날 6.25 때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인데, 그러니 뭐 한국 사람을 본 적도 없고 한국말은 아예 모르고 예배 시간이 되는데 막 예배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방언을 하더래요.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그러니까 옆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참 신비롭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정말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신비로운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그 신비로운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주변 것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주변 것들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나하고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변 것에 초점을 맞추면, 특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할 때에 신비로운 현상에 초점을 맞추면 진짜 중요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할 때에 어떤 신비로운 현상, 은사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에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현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우리가 성령 할 때에 자꾸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요, 성령 받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론 능력 받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능력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신의운사 안 받으면 어때요? 신의운사 없어도 충분히 우리 살고 있잖아요. 물론 받으면 좋겠지만 또 겁도 나죠. 신의운사 받으면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어쨌든 우리가 신의운사 없어도 방언 받으면 좋지요. 기도할 때 유익이니까. 그런데 방언 안 받으신 분들도 충분히 깊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죠. 신의운사 없어도, 방언의 은사가 없어도, 각종 은사가 안 나타나도, 능력이 안 나타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크게 지장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필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는 신비로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에서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오순절 강림 사건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오순절 이전에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정말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무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엘리야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 같은 것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 구약에 나타났던 엄청난 사건들과 비교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능력, 그 대단한 신비로운 현상들은 초라해 보여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기적도 나타났지만, 능력도 나타났지만 그 능력이 핵심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적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가 무엇인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걸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강림 사건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 강림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저도 알아요. 믿어요. 천국은 눈물도 없는 곳, 고통도 없는 곳, 저도 알아요. 저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요. 솔직히 내 인생의 고난이나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안 보내셔도 좋으니까 이 고난을 다 없애주신다면 전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죠. 또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저는 솔직히 천국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지옥이 없으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는 이유는 지옥 가는 게 두려워서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안 주셔도 좋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이에요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우리가 구원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구원인지를 모르는,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또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에 천국 가는 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건 구원의 일부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성령 강림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고 싶으셔서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야 했을까요? 구원의 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참 의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이 했던 기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여기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기도하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이십니다. 이게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의 그들은 누구죠? 여기 파란 글씨, 그들은 우리들을 말해요.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어디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우리 안에는 누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 하나 되신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들도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구원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에게 주고 싶으셨던 구원, 그거는 단순히 내가 죽어 천국에 가는 차원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진짜 중요한 의미는 나를 구원해서 나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의 참 의미입니다. 죽어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극락에 가, 좋은 곳에 가.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그 정도 차원으로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죽어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차원이 아니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무려 죄인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 이게 진짜 구원의 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분의 가족이 되는 것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요? 그 거룩한 교제 속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십니다. 어떤 자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양자의 영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양자를 드릴 때에 진짜 양자의 자격을 주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의 자격을 주는 건 그냥 오늘부터 너 내 자식이라고 여길 테니까 우리 집에서 함께 살자. 이건 진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호적에 올려야 돼요. 내 호적에 올려야 그 아이가 법적으로 내 자식이 되는 신분을 가져요. 그리고 내가 남겨주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가지게 돼요. 호적에 올려야 돼요. 그래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호주 되신 그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 신분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이 법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 자격을 가지고, 이 호적 등록을 가지고 내가 당당히, 죄인된 내가 당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감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 나를 만드신 분을 향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자격을 부여해 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 놀라운 특권을 얻은 구원을 천국의 황금집에 가는 것 따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진짜 황금집은 뭐냐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황금집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요, 이런 노래 부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다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고, 내가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고, 환경과 상관없이 어디를 가도 하늘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런 고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왜 이게 하필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나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성령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실 수 있지 않았는가? 왜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렇게 중요하냐? 특별하냐?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특별할까요? 성령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기 때문일까요? 처음으로 오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성령은 이미 구약에도 계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활동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을 만드실 때에 뭐예요? 우리가 창조했다고 얘기해요.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성령님은 활동하고 계셨어요. 또한 이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임하셨고요, 삼손에게도 임하셨어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임하셨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특별하게 오순절을 따로 구분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은 전혀 다르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찾아오신 성령과,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신 성령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세요.
어떻게 오시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구약 시대에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셨느냐면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 구약의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은요, 당신의 필요에 따라 오셔서 잠시 특정한 사람에게 머물다가 가셨어요. 성령이 머무시는 동안 그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령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에스겔 36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37장 14절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언약이 실현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무슨 말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구약시대의 성령은 어떤 분으로 오셨다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요. 내 옆에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제 성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어떤 분으로? 내주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분. 영어로 설명을 해드리면 구약의 성령은 with였어요. 내 곁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성령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면 in 하시는 분으로 오세요. with in 하시는 분으로 오세요. 구약에는 내 옆에 계신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성령으로 오셨다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그분은 본격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백성이 되는 순간 벌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무려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들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세요. 여러분 안에.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무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제 또한 중요한 건 왜 그 이전에는 오순절 이전에는 내 속에 내 안에 성령이 그렇게 안 되셨나? 왜 그냥 함께 하시는 분에 머무실 수밖에 없었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이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도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을 청소하신다고요.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환경이 마련되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역사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셨어요. 이 말씀이 감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그럴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내 속을 알잖아요.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식들 모르는 더러움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나 같으면 내 속에 들어오고 싶겠어요? 내가 그렇게 욕심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다고요. 내 안에 들어오고 나와 영원히 거하시기를 그분은 간절히 원하셨다고요.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느냐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침내 당신의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있으니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는, 여기까지만. 내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사시게 되었다고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것,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 차원이, 그건 뭐 어제 석탄일이었습니다마는 불교에서도 극락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무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된 사건, 내 신분이 무려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것, 양자가 되는 것,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 그래서 감히 내 입술로 날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내 옆에 계신 분 정말로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라니까요. 하나님의 패밀리요. 물론 의문은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데, 성령님 계신다는데, 내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왜 그게 안 느껴집니까? 왜 나는 여전히 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데, 목사님, 저는 그게 완전히 느껴지질 않아요. 너무 희미하게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이에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완전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는 아예 못 누리냐? 누릴 수 있지요.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일부, 그건 일부지만 넘치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큰 능력은 그래서 은사와 기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진짜 능력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성령 충만의 그 느낌, 축복을 누려보신 분들, 아니 지금도 누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아나는지요. 환경은 절망이거든요. 포기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뻐요.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아니 내 마음그릇으로는요 도저히 그 사람 용서 못하겠거든. 오히려 나한테 했던 것보다 더 내가 되갚아주는 게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보는데 불쌍해져.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절망인데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충분히 미워할 만한 사람 어떻게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도 못할 소망이 넘쳐나고, 나도 이해를 못할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느껴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시지요? 그러면 또한 믿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는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계신 게 맞는데,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신 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세요. 성령님이 느껴지던가요? 성령님이 느껴지셨고, 성령님 때문에 기쁨을 얻었고, 성령님 때문에 삶의 소망을 얻었다면 정말 복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못 느끼고 살아간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보화를 안고도 그 보화를 써먹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진짜 그 성령을 힘입는 것은, 성령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거든요. 애써야 돼요. 어떻게 했으냐? 첫 번째, 힘써서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해라. 진짜 간절히 원해라. 그분은 인격이십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가지 않으셔요. 강력하게 우리가 성령님을 원할 때에, 사모할 때에, 그때의 충만함을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 경험할 수 있느냐면요, 기도할 때입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성령 충만은 기도가 빼고는 있어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참 구원을 느끼고 싶다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다면요, 그분과 참 교제를 나눈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알고 싶다면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행복, 비결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이걸 놓쳐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걸 놓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원하심이 느껴져요. 그 원하심에 순종하잖아요. 더 충만해집니다. 또 원하심에 순종하잖아요. 더 충만해집니다. 점점 더, 이게 선순환이에요.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패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제가 언젠가 정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입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몇 달이었어요. 잠을 안 자는데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이 성령님이 찾아오셨는데, 매 순간 그분과 나누는 교제가, 이건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소망입니다. 정말 황홀경입니다. 사는 게 즐거워요.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요. 정말 그때 몸이 많이 아프고 금전적으로 힘들 때였는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내 안에 성령님이 느껴지니까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며 또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대화도 나누며, 이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이 더 이상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답답함도 못 느껴요. 근데 이 맛을 맛본 사람은 너무 답답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느껴지질 않습니다. 당신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계속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성령님이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침묵을 깨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막 감격이 되잖아요. 왜 그동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원하지 않잖아. 네가 원하지 않잖아. 아니에요, 저는 원했어요. 제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걸 얼마나 원했는데요. 아니야, 너는 원하지 않았어. 너는 내 말이 거북스럽잖아. 계속해서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 내 요구가 거북스럽잖아. 이제 그만 양보해라, 포기하라 하는 이것이 너는 듣기 싫었잖아.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네가 귀를 닫고 있었잖아. 그래서 귀를 닫고 있는 너에게, 순종하지 않는 너에게 나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 왜 충만하지 못하냐면요,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요구가 있습니다. 기도해라, 말씀 봐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포기해라. 이것을 하나씩 거부하다 보면 언젠가 성령 충만의 그 느낌을 잊어버려요. 지금 내 상태를 보세요. 왜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데도,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데도 충만해지지 않을까? 왜 느껴지지 않을까? 진짜 간절히 원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의 그 친밀한 교제,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신비한 교제를 평생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이것만큼은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무려 하나님께 내가 선택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욕심내셨다는 거. 내 속에 들어오고 싶으셔서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요, 오늘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근심, 아무것도 아니게 여길 만큼의 큰 축복을 나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 충만의 영광을 온전히 누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이 찬송 진짜 오랜만에 우리 함께 부르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찬송가 185장입니다. 옛날에 기도원에서만 부르고 우리 부흥회 할 때만 부르고 했는데, 오늘 함께 찬송해요. 성령이여 내 안에서 충만하시옵소서.